오늘로 이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12월 중에 한 달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가,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소원과 또 올해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일들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치밀한 계획과 또 뜻을 세워 나가는 것, 그리고 의지를 굳건히 이루는 것,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오늘 이제 2부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에 관련된 자료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살피고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그곳에 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교회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가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많은 기도와 또 힘씀이 필요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예상하기는 이 일들이 수요일 정도는 완성이 돼서 장로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그래서 당회를 진행하고 공동회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고 금요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한 저는 수요일에 끝나면 목요일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해야지 그 다음 일들을 계획을 해놨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끝났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시작을 해야 되고 한 가지의 일이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의 일이 세 가지가 되고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룰 때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시작하시며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내가 1월에는 이번 주에는 어느 때에는 이것을 마쳐야 되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뜻과 계획에 있는 것들 밀리지 않고 그때가 때마다 완성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대부분 앞선 선행되어지는 것을 토대로 그 위의 것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앞의 일들이 부진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힘듦과 불안의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면 저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좀 과신한 거죠. 내가 수요일 정도면 넉넉히 이루겠다.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여겼구나. 혹은 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구나. 내 자신을 너무 믿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결국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앞서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죠. 근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인과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평균 10,000명에서 13,000명 정도 더하면 15,000명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먹이셨다라고도 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비유를 보게 될 때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거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틀 3일 집을 나온 게 아닐 텐데 자신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한 끼의 도시락일 텐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면 굉장히 많이 먹는 아이구나 이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적지 않은, 하지만 물고기 1마리여도 떡 1덩이여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게 병행 구절이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사건, 이것이 마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배불리 먹게 된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데 벗어날 수 있겠다, 독립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가셨다가 이제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초저녁이었습니다. 저녁 6시나 이 정도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밤 사경에 만나실 때, 그때는 로마의 시간에 따르게 되는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꽤 오랫동안 그 배 가운데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 베드로의 또 열심이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의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호기롭게 갔다가 물에 빠지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꾸짖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시니 모든 것들이 잠잠해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좀 많이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또 생각해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작은 자여 내가 왜 의심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삶 가운데 믿음을 행하고 그 뜻대로 이뤄가고 그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믿음이 작은 자야 너가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으실까?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가 잘하였다 라고 칭찬을 하실까?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믿음이 작은 자여, 이거는 그래도 듣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어떤 마음의 도전과 뜻들과 계획과 소망들이 생겨도 내가 과연 그거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하며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때들이 있죠. 신앙에 대한 불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시작했는데 괜히 나섰다가, 베드로처럼 괜히 나섰다가 물에 빠우져 허우적거리고 믿음이 작은 자야 꾸짖음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점점 더 신앙과 삶이 수동적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 그 역사를 이루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밤에 늦게 집에 가거나 새벽에 나오거나 이럴 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기온이 많이 추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문을 열고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너무 춥다 이렇게 느끼면서 몸을 움츠리게 되죠. 근데 저는 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춥다 느껴지면 일부러 그 차가운 공기를 힘껏 마십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공기가 제 안에 이제 쓱 들어오고 이렇게 안을 돌면서 어느 정도 그 몸 안에 열기와 그 온도들을 같이 내리게 되죠. 그러면은 앞선 때보다는 좀 온도차가 적어지니까 덜 추워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춥다, 오늘 영하 몇 도다, 체감온도 영하 15도다 이러면 내가 숨을 한 5번 마셔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갈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덜 떨리고 이렇게 절 움츠러들게 되고 이내 순응하고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완전한 불안 그리고 좌절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단순히 물결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렇게 거슬러서 힘들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죠. 이 고난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이때 비유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알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비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아마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과연 누가 물 위에 있겠습니까? 바람이 그렇게 거스르고 있는데 누가 과연 그 안에 있겠습니까? 불빛도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난파하고 배가 뒤집혀서 숨몰되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알아서 와서 건져주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두렵고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겪고 있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형상 그 수온이 내려가는 것보다 지형의 땅의 기온이 내려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불어올 때들이 있게 됩니다. 그 기온차로 말미암아 혹은 그 중심부의 기온과 가장자리의 기온의 차이로 말미암아 바람이 거슬러 올라갈 때들이 새벽녘에 종종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역경이 우리한테 닥쳐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과연 어떤 이득을 이룰 것인가? 내가 이것이 왜 겪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우리가 자꾸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거기에 계속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해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안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지? 어떤 의미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어떤 것이지? 결국에는 그 거센 바람과 물결 가운데 빠져들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인생의 부분들의 시간들을 보면 나라를 볼 때 3, 4년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라의 어려움을 가장 깊이 느꼈던 때가 IMF 때입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았어요. 그때 뉴스가 너무나도 암울했잖아요. 자살도 많이 있고 부도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정말 여러 모양으로 힘을 내서 지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만 지나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어려움이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겠다 싶었는데 어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퍼지고 환율이 오르고 석유가 어떻게 되고 갑자기 독감이 인자로 많이 죽게 되고 이제는 코로나가 오게 되고 아니 경제적인 어려움만 계속 오면은 준비를 해서 그거를 넘어서겠는데 한 번은 경제적인 것, 한 번은 의료적인 것, 한 번은 사회적인 것 돌아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3, 4년마다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니까 당연히 우리 삶도 흔들리고 역경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 너무나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매 한 가지 겪게 되는 그 일상과 사회적인 흐름 속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여 은혜를 이룰 바인 것이죠. 하지만 그 헤쳐나감에 있어서 과연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요. 그죠? 야고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고 요한이 있고 빌립도 있습니다. 최소 5명이에요. 그리고 혹자는 도마도 어부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12명 중에 6명까지도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5명의 주요
활동 지역이 어디였냐면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저편의 벳세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배를 타서 먼저 건너가라 라고 했을 때 건너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새벽녘에 부는 바람에,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리고 어떤 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배에 반이 어부가 있었고 일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헤쳐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 그것이 끝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항로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주가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그 항로를 지명하시며 이끄시며 온전함을 이루시는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쳤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칼로 베는 것과 같습니다. 딱 종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즉시.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27절에서 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너희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문구에 답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본연에 대한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는 폭풍을 보고 바람의 부름을 보고 거리 이 육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노를 지었을 때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봐서 우리가 극복하고 있구나,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바람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폭풍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나는 나다라는 그 본연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오병이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늘러뜨린 다음에 그 제자들의 광주리에다가 떡과 물고기를 주고 그들이 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나눠주죠. 계속된 기적이 그들이 나눠질 때마다 5,000명, 10,000명, 15,000명 나눠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이 경험을 한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남다른 기적이에요. 그 일이 있고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게 아니라 바로 다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 무엇입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제자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유령인 거예요. 보이나 실체가 아닌. 이 일이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지 않았던.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은 우리가 그냥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경험도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올해에 2000독의 완성을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25일인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못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24일까지 보면은 한 90장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쯤이면 출애굽기를 거의 돌파하시거나 거의 끝장을 남겨놓으시거나 뭐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 초반부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역경 가운데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라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게 도박이 아니에요. 주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근데 주님이 아니면 어떡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입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걸어오고 계시고 그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실 것을 믿으니 내가 그 주님을 인식함과 믿음 가운데 근거해서 내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도 물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과연 내릴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걸음을 떼어서 가는데 처음에는 무리를 걸어요. 근데 좀 걷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거든요. 근데 걸어간 만큼 배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바람은 불어서 내 머릿결을 막 헝그러뜨리고 있고 물살은 찰랑거리면서 내 발목을 적시고 있고 뒤에서 막 제자들은 배에서 노저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한 선이 있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다, 배가 뒤에 있다,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나를 흔드는 것이 있다, 계속해서 폭풍 가운데 있다, 여러 가지들이 바라보고 마음에 담겨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시선과 나의 마음의 집중이 분산되고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워하는 즉시 그가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시작하나 중간에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왜 의심했느냐 지책하셔요. 꾸짖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여기서 숨겨진 행간을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왜 의심하느냐 꾸짖으시고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야 너가 의심했냐? 좀 전에 오병이어를 보지 않았냐?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지 않았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를 눈뜨게 한 것도 보지 않았냐?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보지 않았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내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느냐? 실망했다. 실망했다. 너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이제 가니까 너 어부지 헤엄쳐서 와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잡아서 일으키셨는데 건져주셨는데 배에서 걸어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 있죠? 30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니 함께 배에 오르니 그 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분산되어 쓰러졌는데 믿음이 작은 자야 지책이 아닌 거예요.
그 손을 잡아서 건져주신 다음에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헤쳐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면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저앉고 실패했던 곳에서 망설이고 멈췄던 곳을 이제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숨겨진 행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간을 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 기도에 인내가 쌓여가고 있는데, 점점 상황이 어그러져 가는데, 그러면 나는 이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완성해 가야 되는가?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으시며 그것을 걸으시며 그 배에 오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자비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주의 뜻 이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오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물에 빠진 생쥐꼴로 해가서 돌아오게 되는 거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할까요? 호기롭게 시작해서 갔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예수님 막 구해주세요. 얼마나 볼품없고 손에 끌려서 질질 끌려오고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제자들 보기에 민망하고 아무튼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떨까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도 우리처럼 가만히나 있으면 기본이라도 가지. 적어도 믿음이 작은 자야. 네가 왜 의심했느냐. 꾸짖음을 받지라도 않기도 하지. 물에 빠지지는 않기라도 하지. 괜히 나서서 사서 생고생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과연 그 11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완전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비록 물에 빠졌지만 몇 발자국 걷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밀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열정을 주고 생명력을 더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안주하고 있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이 지나가며 혹시 다르지 않구나, 올해도 똑같겠구나, 여전하구나,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물 위로 걷도록 하실 것이고 나의 손을 붙잡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